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9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삶 가운데 녹아들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안식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남성성, 여성성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가 시작된 첫 시작은 이성교제, 특히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교회 안이든 바깥이든 이성 간의 그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서부터였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성 교제라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보다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강의나 세미나를 하기에는 제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고 또 지식이 부족한 것이 첫 번째고, 안식 목사님이랑 저는 좀 달라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 저는 이성 교제를 그리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성교제의 횟수가 많고 적음이 이성교제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의 척도가 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성향의 사람과 그 특징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나눔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죠. 다만 제가 오랜 시간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 관계들에 대해서, 또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그 사랑의 결실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또 주님이 주신 그 아들 둘을 책임지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제 경험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화로 곁들여지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혹은 이성 교제에 대해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내렸던 결론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 또 모든 관계의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될 주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성 간의 그 사랑의 관계와 공동체 지체들 간의 관계에 각각 조금씩은 다르게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적용되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나 여러분들이 이성 교제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실천되고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관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작년에 청년부 겨울 수련회 때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한 적이 있죠.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네요. 저도 사실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그 얘기를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작년 청년부 수련회 때 강의하지 않았나? 그랬나? 저도 제가 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죠? 웃는 걸 보니 기억이 안 나는군요. 막 도입 부분에 포스트잇 가지고 서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찾기도 하고 그런 활동도 했었는데요. 그때 여러분의 집중력이 매우 흐트러질 때쯤, 후반부쯤에 관계의 실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어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고 훈련해야 될 어떤 그런 능력들, 그런 것들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통찰력이라는 것은 관계하는 그 사람을 향한 통찰력,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잘 볼 수 있는 그 통찰력,
그리고 관계 그 자체를 향한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건강하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런 통찰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민감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민감함은 막 조금만 뭔가 해도 막 민감하게 반응, 뭐야 이렇게 하는 그런 민감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보는 민감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그 관계를 세워갈 때 저 사람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민감하게 캐치해내고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민감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가 정직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직함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정직한 태도로, 솔직한 태도로,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맺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로서 서로 헌신하고 진실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능력 혹은 스킬은 결국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관계를 맺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그 성품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관계는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지는 일은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관계에서 그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연애를 하면 사람의 표정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너 요즘 연애하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경험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우리 삶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 사랑의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을 받는 것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조차 관계를 맺을 때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가볍게 생각하고 다툼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려는 태도보다는 회피하고 무시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모든 관계는 다 다툼과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미묘하게라도 서로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갈등이 안 일어나고 또 다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성숙한 태도로 반응하고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단지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서로 무관심해서 부딪히지 않는다면 다툼과 갈등은 생길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요? 갈등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회피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긴 그 사람을 그냥 안 보거나 소위 여러분 말로 쌩깐다고 하죠. 그냥 쌩까버리는 거죠. 모르는 척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러기도 하고 혹은 슬쩍 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거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이성교제를 하다가 헤어지면 누구 하나가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는 일들이 그래서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혹은 교회 안에 머물러도 그 두 사람이 교회 안에 머물러도 서로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좋은 관계로 회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덮어두거나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편안한 방법이에요. 그런 갈등이 생기면 그냥 덮어두고 그냥 모른 척하면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미성숙한 모습이죠. 그런데 관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그냥 회피하고
도망치는 그런 반응입니다. 물론 범죄의 수준의 어떤 잘못을 누군가가 했을 때 그거는 별개의 문제이겠죠. 그것은 법적으로 좀 따져야겠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은 우리가 그런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는 감정이 상하고 그렇게 상한 감정이 영원토록 지속될 정도의 그런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그냥 좀 불편해지는 정도이지 우리가 막 원수를 맺은 것처럼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을 정도의 일은 대부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원수가 된 것처럼 서로에게 등을 지고 그 갈등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는 관계를 그만큼 가볍게 생각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노래 숫자송 알죠?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그 노래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연히 들었는데 이 말씀 준비하다 그 노래가 생각났어요. 6이 뭐예요? 6에서 뭐가 나옵니까?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럭키야. 6과 7이 이어지죠. 그렇게 말을 하죠. 굉장히 성경적인 인식입니다. 이 노래가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굉장한 행운이야. 그 행운이 내가 사랑하는 애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부모님을 내가 나의 부모님을 만난 것도 60억 지구에서 유일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많은 그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특별히 그 대한민국에서 광명시에서 내 평생에 저는 광명에 와서 사역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광명을 예전에 지나간 적은 있었지만 여기가 광명인지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광명에 와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만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 광명의 한우리교회에서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닌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사셨다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몸담은 이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 되는 각 지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세우신, 구원하신 이 몸을 우리가 분열시키고 서로 모른 척한다는 것, 그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교회 안과 밖의 관계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이 이성 간의 관계이든지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영감을 얻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좋은 관계는 공동체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개인을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친구들, 선후배 등 여러분이 성장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오롯이 여러분만의 힘으로 그 성장을 이뤄낸 적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런 일은 단연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이라도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해도 하나님 그 불편한 그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세워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이든지 우리가 쉽게 여기고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성관계이든지 우정관계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신중해야 해요. 그리고 그 관계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세워갈까? 다음 주에 이 청년부는 드디어 셀 발표를 할 건데, 내가 이 사람과 같은 셀이 된 것은 물론 저와 우리 임원들 리더들이 짠 거지만 그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민감하게 하나님이 왜 이 사람과 나를 이 같은 셀에 묶어 놓으셨을까?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건강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통찰력이 필요하고 정직한 태도로 누구든지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다툼과 어려움에 대해서 바울의 책망과 권고의 맥락에서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이들이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하고 아주 멋진, 아주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각자의 은사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경쟁하듯이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은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무시하고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분열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권고하고 책망하면서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풍성한 은사들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은사들이 있어도 결국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천사의 목소리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뭔가 방언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모든 특징을 다 세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할 건데요. 가장 먼저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도 많이 들었죠. 사랑은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항상 사랑 노래만 부르면 다 이렇게 웃어요. 네. 사랑은 항상 오래 참고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은 오래 참을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오래 참을 일이 없으면 오래 참을 필요가 없죠. 오래 참을 일이 생기니까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참을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열받는 일, 짜증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을 하면 마냥 장밋빛 인생, 행복해. 내가 좋아하는 저 남자, 저 여자 결혼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막 행복하게 미소 짓고 기분이 좋고 뭐 아침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음식을 해주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결혼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럴까요? 그럴 것 같지만 마냥 좋기만 할 것 같지만 반드시 화가 나거나 짜증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서로 다투는 일들이 생기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부딪힌 일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나 사랑은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화가 나고 짜증나는 마음들이 생길 때 참을 수 있게 합니다. 저도 예은이 엄마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같이 살면서 생기는 불만이 분명히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저는 정리정돈 안 된 걸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데 이제 제 그 작은 방에 책 있는 이제 책방에 작은 이제 옷걸이 걸어놓는 데가 있어요. 거리가.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옷걸이에 걸어서 이렇게 걸어놓거든요. 자꾸만 옷을 그냥 그 위에다 철퍼덕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옷걸이에서 걸어서 걸면 안 되겠냐. 좀 이따가 할게. 그리고 안 해요.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냥 옷걸이에 넣어서 걸었는데요.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런 불만들이나 그런 이제 화나고 좀 짜증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것들을 우리가 다 표출하거나 그것들을 참지 못하면 과연 계속 같이 살 수가 있을까요? 사랑은 한두 번 참아주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죠? 오래 참는다고 말해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계속 참으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몇 번 좀 참아주면 몇 번 참아줬는데도 또 잘못을 하고 그 일을 반복을 하면 막 화를 내죠.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런데도 네가 또 이렇게 한 거잖아.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리죠. 책임을. 대체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나한테 이래?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도 그렇죠?
우리 예은이 엄마한테 제가 속으로 하는 생각이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거 옷을 또 안 걸었네. 예. 또 여기 의자에 걸어놨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서 우리의 죄를 참으시고 용서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몇 번이나 참으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은 참으실까요? 사랑하면요, 근데 사랑한다는 이유로 참게 됩니다. 그런 화나고 짜증나는 일들도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오다가도 참게 되는 것이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져줄 수밖에 없고 참아줄 수밖에 없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삐뚤어지고 못난 모습을 부모님이라고 해서 다 이뻐 보일까요? 그것도 어릴 때나 얘기지. 어릴 때 한참 귀엽고 막 이쁜 짓 할 때나 그런 얘기지. 여러분이 다 커서도 막 모난 행동하고 삐뚤어지고 철없는 행동하면 부모님들이 그걸 보면서 그래도 내 새끼니까 이쁘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으시죠? 부모도 똑같이 화납니다. 똑같이 열받고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참는 거예요. 잔소리는 좀 할지언정 사랑하니까 그냥 참고 용납하는 거예요. 결코 그게 사랑스러워서가 아니고 사랑하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할수록 더 오래 참는 거죠. 이제 우리 둘째 예현이가 교회에서는 신기하게도 잘 안 울어요. 놀라워요. 집에서는 그렇게 울고 보채는데 교회만 오면 착한 아이 코스프레를 딱 하면서 눈을 또멍또멍 뜨고 잘 안겨다니고 잘 울지 않아요. 그래서 다들 순한 줄 아는데 집에서는 막 울고 잘 보채기도 해요. 한 번은 제가 몸살 기운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집에 저와 예연이만 남았습니다. 예연이가 잠들었을 때 이제 예연이 엄마가 일이 있어서 예연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몸이 안 좋으니까 집에 누워 있었는데 엄마가 나가고 얼마 안 있다가 예연이가 깬 거예요.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꼭 항상 엄마가 나간 지 얼마 안 되면 똥차게 알고 울기 시작해요. 깨서 애가 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파도 일어나서 막 안아줬죠. 근데 보통은 좀 안아주면 그만 우는데 그날따라 엄청 빽빽 우는 거예요. 진짜 막 자지러지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막 자지러지게 막 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사이렌 켜놓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내 몸도 안 좋은데 얘를 계속 안아주자니 막 너무 힘들고. 근데 보통 안아주면 이제 달래주고 하면은 좀 진정이 되고 덜 울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막 우니까 막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입을 틀어막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어요. 애기 엄마들이 애를 안다가 진짜 집어 던져버리고 싶다고 그런 표현들을 가끔씩 하시는데 그 마음이 막 이해가 될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몸도 힘들고 얘가 우니까. 그리고 막 안아주고 있다가 얘가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힘을 주잖아요. 제 여기 팔뚝살을 막 이렇게 꼬집었어요. 막 그러면서 그렇다고 애를 놔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순간 막 짜증이 막 올라오면서. 근데 제가 정말 집어 던졌을까요? 이 아이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제가 좀 약간 짜증 내긴 했지만 왜 울어? 막 이러면서 좀 약간 짜증 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은이 엄마가 올 때까지 오랫동안 참으면서 계속 안아줬죠. 빨리 전화해서 독촉을 했죠. 왜 안 오냐? 빨리 와라. 애가 울음을 안 멈춘다. 근데 신기하게 엄마가 오기 5분 전에 멈췄어요. 너무 화가 났죠 또. 그리고 다음 날 또 빵긋빵긋 웃어주면 또 그때 화나고 짜증났던 마음이 눅눅듯이 사라져요. 웃으면 또 그렇게 이쁘게 웃으면 또 그거는 또 한순간에 싹 눈녹듯이 그냥 사라져요.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해도 오래 참을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화나고 짜증나는 그 감정도 금방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내 형제를, 내 지체를, 내가 교제하는 이 형제 자매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때로는 내가 짜증나고 화나도 내가 오래 참아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처럼 끝까지 참고 기다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처럼은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렇게 우리가 쉽게 화를 내고
등 돌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행동은 못하겠죠. 제가 나누고 싶었던 사랑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5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이성 간의 사랑에 빠지면 막 이익을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값비싼 선물을 하거나 혹은 막 맛있는 것을 사주는 게 전혀 아깝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지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씩 생기죠. 내가 100일 때 이런 선물을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선물 이런 거밖에 안 해줘? 약간 이런 서운한 감정이 조금씩 싹 트죠. 그리고 200일 때 한번 보자. 200일 때 여전히 뭐 없고 뭐 이러면은 막 되게 막 서운해하고.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양육했던 동아리 후배가 있어요. 이제 제가 훈련받았던 단체는 목자와 양 관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양육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동생은 저를 목자님이라고 부르고 저는 그 친구를 이제 제 양이라고 이제 소개하고는 했었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이제 간간히 연락하면서 안부를 묻다가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지,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형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 이 형제 교제하는 게 맞는가, 뭐 결혼하는 것이 맞는가 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사인을 어떻게 구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고 또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깨닫게 하셨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그때 제게 이야기해준 것들 중에서 이 친구가 저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고 생긴 것도 애기같이 생겼어요. 진짜 지금도 그 친구가 애기 키우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데, 애가 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 동생이 그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 친구가 정말 선생님처럼 보이게 저를 깨닫게 해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빠, 사람들이 이성교제를 하다가 서로 서운해하고 다툴 때 하는 그 표현들이 다 다르지만 사실은 결국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것은 너는 왜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아? 그 말인 것 같아요. 생일날 뭐 특별한 날 챙겨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약속 시간 지키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서로 생각이 다른 점 때문에 말다툼하는 것 모두 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야지라는 그 말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더 사랑하려고 하면 다투거나 서운할 일도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맞더라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서운해하고 아쉬워하고 혹은 화를 내는 그것들을 내 내면을 사실 깊이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길 원했던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더 잘해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 친구가 나를 더 먼저 배려하고 고려해주길 원했던 거죠. 나는 그러지 않으면서 상대방은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상대방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방이 나를 지금보다 더 사랑해 줘야 된다라고 여겨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면 당연히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지, 나한테 이 정도는 맞춰줘야지. 뭐 결혼을 할 때도 어떤 기대치 이상을 해주길 원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기대치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서운하게 여기고, 그게 쌓이거나 정도가 심하면 막 화가 나기도 하죠. 실제로 뭐 결혼 준비를 하다가, 결혼하기로 말 다 꺼내놓고 결혼 준비하다가 막 그런 뭐 혼수나 이런 거 기대치에 서로 막 안 맞아서 막 헤어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랑은 상대방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무엇인가 공급받으려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끊임없이 사랑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를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나를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가치관은 내 유익에 해가 되면, 손해가 되면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관계를 맺을 때도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그냥 그 관계는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은 무시해버리죠. 이성교제를 하다가도 이 사람이 내게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하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면, 혹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뭐. 그러니까 헤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 감정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내게 만족감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사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만족을 채워줄 수 없으니까.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과연 내게 항상 유익을 주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우리는 자꾸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물론 한 사람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로는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없겠죠. 서로 그런 태도가 있어야겠죠. 서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게 서로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 한쪽만 하면은 그게 유지가 될 수는 없겠죠.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이성교제하는 그 관계에서 서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헌신된 태도를 가질 때에만 그 공동체가, 그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랐다고 해서 그 유익이 신앙의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또 예외죠. 목사님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랬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교회 못 가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지장을 주는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건 또 예외 사항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교제를 시작할 때 우리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은 고려해서 그 교제를 진지하게 시작해야지, 그냥 내 감정만 앞세워서 난 저 사람이 너무 좋은데 그 감정만 앞세워서 쉽게 교제를 시작해서도 안 되고, 시작한 그 교제를 쉽게 끝내버리는 것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어쨌든 나의 인간적인 유익과 만족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기보다, 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내가 얻으려는 목적보다는 끊임없이 나를 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뭐 TV에서 봐서 잘 아는 최수종 씨나 가수 션, 막 좋은 남편의 이미지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질투할 만큼 계속 오랜 세월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도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잖아요.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주장하기보다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만족해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걸 받고만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돌려주고 기쁨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먼저 받기를 원해요. 더 받기를 원해요. 서로 그런 마음이라면, 서로 더 받고 먼저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면 당연히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는 그 한계점에 오게 되겠죠. 저도 처음에 막 이성교제를 하게 됐을 때는 막 상대방에게 뭔가 해주는 게 너무 굉장히 기뻤어요.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뭔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니,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그 해주는 것들을 기뻐하고, 상대방이 감동받고 기뻐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막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참 좋았죠. 근데 자꾸 나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나면 나도 받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도 그렇게 해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나도 받고 싶고 나중엔 더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 유익을 먼저 구할수록 그거는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깨트리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아내와 결혼한 것을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은이 엄마를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저를 생각해 주기 때문이에요. 뭐 본인도 뭐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겠지만 제가 사역자라고 저를 배려해 주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더 먼저가 되죠. 그래서 제가 좀 투덜대긴 합니다. 그래서 아침 항상 예훈이는 뭐 아침 뭐 먹을래? 근데 저한테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렇지만 뭐 지금도 주일에는 제가 막 피곤해하니까 주일 저녁이나 뭐 월요일에는 제가 일찍 잘 수 있게 쉴 수 있게끔 배려해 주기도 하고, 또 신방하면서 이래저래 이제 재정 지출이 있으니까 용돈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을 해주니까 저도 월요일에 때로는 쉬고 싶어도 그걸 때로는 포기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고요. 내가 먼저 돕고 섬겨야 할 일들을 그래서 찾기도 하고요. 이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것을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것들이 절대로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돼요. 정말 감사해야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꼭 표현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그럴 능력이 안 되는데 그 무리해서 막 그것을 뭔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표현하려고 보답하려고 하지는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뭐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보답을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부모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절대 취하면 안 돼요. 그건 부모 입장에서 갖는 태도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수고해주는 것을 내가 부모니까 너에게 이렇게 해주는 건 난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건 부모님의 입장이에요. 자식된 입장에서 그런 태도를 갖는 건 절대 안 되는 태도인 거예요. 정말 악하고 교만한 태도죠. 다른 부모님과 비교해서 우리 부모님은 왜 이 정도로 해주지 못하지? 나에게 왜 이렇게 해주지 않지? 라면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분들의 삶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향해서 예비하신 계획들이 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 아니라고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기꺼이 그렇게 할 뿐인 거지 절대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특별히 그렇게 헌신적인 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절대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작은 것부터 자신보다 부모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길 바라요.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때로는 부모님을 먼저 생각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표현하기도 하고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까울수록 또 편할수록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괜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SNS 상에서 해시태그가 된 그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80%에서 90% 이상이 누군가를 비하하는 용도로 쓰였다라고 해요. 진짜로 장애인과 관련된 말이어서 그 게시물이어서 해시태그로 장애인을 붙인 게 아니라 누군가를 비하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무개념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다 그렇게 달기도 하고 나쁜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친구들끼리 서로 장난식으로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사진을 찍어서 해시태그로 장애인들, 뭐 병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그냥 우리 문화에서 그냥 친구에게 그렇게 막 장난식으로 뭐 욕하고 툭툭 뱉는 말들이 그냥 통용되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건데 장난이지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인 분들이 상처받을 만한 행동이기도 한 거고요. 처음에 관계를 맺을 때는 우리가 조심하고 배려하고 잘 하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과 편해지고 가까워지면 무례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참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게 결코 정당해서 넘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그냥 웃어 넘기고 좋게 그냥 받아주니까 해도 되나 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정당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에게 너무나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해요. 친구니까 너한테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정말 그 친구를 생각하면 정중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이야기하세요. 장난식으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그 친구를 좋은 친구의 관계로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친구가 정말 잘못된 것이 있어서 고쳐주고 싶다면 정중하게 이야기하세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고민해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해서 3번 이상 생각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필요한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세요.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들으면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좋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과만 이야기하시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태도예요. 특히나 이성 간에도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친근함의 표현이고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은 전혀 그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로 사귀는 사이여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외모를 평가하는 말을 한다든지 어릴 때 철없을 때는 막 누나들한테 그런 말 했어요. 누나 오늘은 화장이 잘 먹었네. 오늘 떴네. 막 이딴 소리를 했죠. 남자는 당연히 이래야지, 뭐 여자는 당연히 이래야지라는 그런 고정관념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든지 하는 태도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죠. 특히 남녀 관계에서 스킨십은 조심해야 돼요. 스킨십은 친밀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종이 한 장 차이로 매우 무례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사귀는 관계여도
조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 안에서의 그 형제자매 관계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나는 이걸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굉장히 불쾌해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저의 그 목자 누나가, 저도 목자였지만 저의 목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 목자 누나가 화장을 해서 제가 많이 쳐다본 적이 있어요. 저는 화장을 안 해봤으니까 화장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서 이렇게 빤히 쳐다봤어요. 그걸 뭐 의식하고 본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근데 누나가 여자가 화장하는 걸 쳐다보면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그게 예의가 아닐 수가 있는 거구나. 나는 그냥 내가 무슨 나쁜 행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신기해서 봤어요. 근데 그렇게 쳐다보면, 화장할 때 그렇게 쳐다보면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부 막내이던 시절에 막 철없이 까불고 다닐 때 제 제일 친한 친구와 제가 친한 그 교회 누나랑 같이 막 길을 갔어요. 이제 우리보다 6살 많은 막 누나였는데 누나가 워낙 막 잘 받아줬어요. 이뻐해주고. 근데 제 친구는 워낙 스킨십도 잘하고 막 표현도 막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가면서 막 팔짱도 끼고 막 어깨 동무도 하고 가고 막 이러는 애였어요. 6살 위에 누나인데 그러고 다녔어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개념은 없어요. 뭐 목사 앞에서 이제 술도 먹고 그런 애예요. 저를 만났는데 뭐 물론 제가 허락은 해줬습니다. 근데 이 팔짱을 끼고 가는데 자꾸 누나 여기 팔뚝을 이렇게 만졌나 봐요. 근데 누나가 만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재밌는데 왜 그러면서 이렇게 막 자꾸 쭈물쭈물 만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근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다른 데 만지면 안 될 때 만진 게 아니라 그냥 팔 만진 건데 그게 왜 기분이 나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누나가 설명을 해주는데 여자들이 남자친구도 만지기를 싫어하는 부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팔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쁠 수가 있구나. 이게 그냥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한 사유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몰라서 이제 그때 깨닫게 돼서 절대 팔뚝을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예은이 엄마 말고는 절대 팔뚝을 안 만져요. 제가 남자라서 이제 여자분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만 얘기했는데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가 누구를 대하든지 결국 중요한 논지는 뭐냐면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무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그것을 알아채고 고려할 수는 없겠죠. 실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조심하려는 태도, 무례히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실수해도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조심하고 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아니 오히려 우리가 가까울수록 상대방을 배려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든지 간에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헌신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용납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를 신뢰해 주기로 결단해야만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어요. 이성교제도 시작 자체를 신중하게 하되 이성교제를 하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니까 내가 사랑을 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때론 누군가는 허물이라고 여기고 누군가는 모난 부분이라고 여기는 그 부분도 나는 참아주는 거예요.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를 믿어줄게 라는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야 하는 근거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각 지체된 몸된 지체들을,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그리고 내가 교제하는 내 형제 자매를 그렇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신뢰할 만한, 용서하거나 용납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었고 우리가 주장할 만한 타당성도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줘야 되는 단 일말의 이유도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이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먼저 항상 언제나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라고 표현했죠. 원수된 관계였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십자가로 그 원수된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키시잖아요. 친구의 관계로 회복시키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로 관계에 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고 끊어버리려고 했다면, 내 유익만을 구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사랑하셨잖아요.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하늘의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의 관계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회복되어서 서로 신뢰하고 헌신된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미워하고 무시하고 등지는 게 아니라 용납해주고 사랑하고 신뢰해서 기꺼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든지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장래에 여러분의 애인이나 교제할 사람들이나 배우자도 그런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 속에서 절대로 나는 이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내가 시간을 갖고 천천히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아예 그 관계 자체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관계가 오래 걸려도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 관계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하나님 부어주세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또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알고 기꺼이 다른 이들을 신뢰해주고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서 이 관계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또 정직하고 민감한 태도로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그 통찰력,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성교제나 공동체 지체들을 대할 때도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 나를 부인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이 시간 우리가 좀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 아버지 모습으로 표현되는지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관계하고 대하는 사람들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경험케 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기꺼이 다른 이들을 신뢰해주고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때론 나와 맞지 않는 것이 있어도, 때론 내가 불편하여도, 때로는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옵소서. 건강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직하고 민감한 태도로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는 통찰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성교제를 할 때든지 공동체 지체를 대해야 될 때든지 하나님,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성품, 그 성품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세워감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예수의 제자된 자들은 그 안에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알고 기꺼이 다른 이들을 신뢰해주고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 나의 것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룰 수 없음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관계 가운데 정직한 태도로 민감한 자세로 임하여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풍성한 사랑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늘의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료교통 충만하심, 기름 부으심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로, 또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